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한 공동체요 지체됨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나오는 성도들은 장차 들어갈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경험함으로써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삶에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주님께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녹여내고 미래의 희망을 현재에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회귀하지 말게 하시고 미래로 성급하게 달려가지도 말게 하시고 과거와 미래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역사는 존중받고 개성되게 하시고 미래는 준비되게 하옵소서. 6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강의와 친교와 교제와 나눔과 함께 어울림의 시간에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마음 상하여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섬김으로 일정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전체 준비위원들과 각 분과에서 책임 맡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오늘도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옵소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장기간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손과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며 전이 되거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덧입혀 주옵소서. 넘어지셔서 깁스하고 몇 주간 치료해야 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깨지고 상한 부위가 아물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일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4장에 보면 솔로몬의 관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행정제도를 이어받지만은 그러나 좀 고친 것들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보다도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 인재를 배치하고 또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발굴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 이것이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 서기관, 또 사관, 군사령관, 또 제사장, 지방관장의 두령, 또 제사장,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인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교역자도 어떤 교역자가 오느냐가 중요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선거가 있었는데 어떤 항존직을 임직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연말에 가면은 재직회에 국장 팀장을 임명하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사로이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데리고 쓰는 것보다 잘 모르는 사람을 잘 검증하여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 앉혀놓고 신임하고 믿어주고 일을 맡기면은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일을 봐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앉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대통령이 돼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안전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이 국가의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몇 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면 리더십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미래를 담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읽어내려면은 내 눈이 그것을 다 읽어내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이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나하고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 나하고 같은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나 그 사람이 보나 똑같은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좀 나하고 다른 사람, 뭔가 훈련받은 것도 좀 다르고 어쩜 또 이제 정치적인 좀 노선도 좀 다르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좀 믿어줘야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텐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은 작게 보면 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보면은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크게 보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잘 못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인사 문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참 모든 것이 지금 순탄하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하고 또 조금 다른 게 오늘 인사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언급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평생에 싸운 사람이죠. 전투한 사람이죠. 안 싸울 수가 없지만은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좋지요. 어떤 권투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 참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때려가지고 챔피언 된 게 뭘 훌륭합니까? 뭔가 1등이 되려면은 다른 쪽으로 세계 1등이 되면 좋은데 나는 직업이 평생 남을 때려가지고 눕혀서
1등 된 거라 즉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싸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관료 조직을 언급할 때도 군사령관이 1등이에요. 늘 군사령관, 요압 장군, 누구 분하야 뭐 군사령관이 우선인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솔로몬은 제사장을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새로 세우는 것보다 물려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은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망실하지 않고 개성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개척해서 뭔가 이루었다. 그럼 엄청 박수를 보내잖아요. 야, 참 목사님이 훌륭하구나. 훌륭한 교인들이 모였구나. 요즘에 어떻게 개척이 되겠나. 정말 얼마나 뛰어나겠냐. 막 그렇게 칭송을 보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가 역사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과거에 좋은 것들은 계속 현재로 개성해 가면서 과거에 또 좀 어두웠던 그런 기억들은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미래를 이어가는 것이 저는 더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없는 가운데 세우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더 있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책임자를 다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모습을 따라서 전국을 12개로 나눠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맡아서 이제 왕궁과 왕실을 위해서 음식을 보내고 또 물자를 공급하도록 그런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죠. 행정. 행정이 털거리 아니겠습니까? 작은 규모일 때는 행정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뭐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말하는 대로 이것이 좋으냐 이렇게 하고 저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고 그 별로 이제 뭐 행정이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규모가 갖춰지고 이제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은 행정이 없으면은 배가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도록 하지 않으려면은 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너무 뭐 이렇게 뭐 조직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행정이 탄탄하게 돼야 되는 거죠. 회의를 한다고 해보세요. 회의도 회의법에 따라서 회의를 잘 해야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은 그 회의법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야 회의가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 되지 않고 좋은 결론으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 회의법이 없다고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주장을 집단적으로 주장하면 그것이 통과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그 결론이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조직, 행정, 관료, 인사 문제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5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다윗의 때에 두로 왕 히람하고 아버지하고 상당히 친분 있게 잘 지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오죠. 솔로몬도 그에 대해서 답신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이제 나 때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당신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식이 많습니다. 양식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 지역에서는 백향목이라든지 좋은 물자들을 저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약을 맺게 되지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지금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사람을 공급받고 물자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마음으로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잘하느라고 뭔가 우리가 도움을 끼친다는 이 생각 뭔가 줘야 된다. 도움을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다른 교회 밖의 사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전향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생각을 잘 안 가지는 수가 있어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건전하게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웃들과 잘 지내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자 솔로몬이 역군을 선발하는데 일군을 선발하는데 3만 명의 일군을 선발해가지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이제 그 모든 성전 물자들을 준비해 오는 일에 쓰고 한 달은 집에 있게 한다. 3교대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3교대를. 자, 한 달은 가서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한 달 일을 했으면은 집에 본국에 와서 2개월은 쉬게 한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복지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은 어떤 개인 공동체의 희생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지나치게 될 때에 솔로몬 시대에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솔로몬이 나중에 왜 민심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요? 물론 거기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도 있는 것이고 또 처음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된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런 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성전 공사를 하고 성전 공사하고 왕궁을 건설하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20년 동안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은 뭐 포크레인도 있고 장비도 훌륭하지만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이 일의 대규모 국가적인 토목 사업을 20년 동안 벌였는데 백성들의 고단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초기에는 3교도를 하면서 한 달 일하면 2달 휴가를 주는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겼는데 뒤로 가면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아젠다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할 때에 참 특별히 교회는 순종을 잘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구의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와서 한 7년 있어 보니까 참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도 서로 교회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없단 말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재정 규모도 많은 교회, 정말 인적 자원도 유수한 그런 교회도 많지만은 구이동에 있는 한 지역 교회로서 우리 교회 이 멤버들은, 성도님들은 참 자원함이 많고 참 몸에 지나도록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너무나 수고하고 많이 애쓰잖아요.
때로는 교역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늘 순종하고 늘 협력하고 늘 자원하고 늘 뭐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은 따라오고 협력하느라고 상당히 고단하고 힘든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못 살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일, 성과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런 부분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때가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나라의 기강을 잡아나가는 처음에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일하는 일꾼들의 안위와 그리고 모든 삶을 살펴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에 넘어가면은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전 건축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좌정하시고는 이것을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모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평화의 때는 온전히 우리의 삶에 성전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또 힘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삶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개인 신앙만 생각하면 이토록 큰 토목 사업을 또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털거리 여건을 잘 조성해주고 우리가 물러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있을 때 참 괜찮았어. 또 과거에 참 좋았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목요일 날 우리 반에서 탐방을 가잖아요. 한국 초기 교회 140년 된 교회부터 약 100년 안쪽 된 교회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또 안내도 받고 이렇게 보는데 드물어요. 뭐가 드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드물더라는 이야기예요. 전시관도 잘 해놓고 책도 큰 걸 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우리는 과거에 이런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에 이런 국가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병원도 세웠습니다. 정말 훌륭한 역사적인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엄청 이렇게 큰가 하면은 그거 한 반토막 나는 거는 뭐냐? 현재는 한 반토막 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음 세대가 우리 현재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느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뭐가 되고 가고 있느냐? 그런 말들은 묻기도 미안하고 본인들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를 가면은 과거도 훌륭하고 과거도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도 많고 현재도 왕성하고 현재가 왕성한 걸 보니까 미래도 기대되는
그런데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오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좋았던 것이 현재로 담아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 그 미래가 가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오늘 경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만 사는 겁니다. 미래 이야기 하잖아요. 현재를 살다 보면 현재가 미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않고서 천당 가야지. 그럼 천당 못 간다고 봅니다. 다음에 좋은 날 오겠지. 지금 좋은 날로 살고 있지 않으면 좋은 날 못 온다고 봅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좋았지 그 이야기만 있고 현재 좋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도 현재로 담아내고 미래를 위한 것도 현재에 당겨가지고 심어야 되고, 솔로몬의 오늘 성전 건축과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내가 실행하는 현재와의 작업이기도 하고,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생활의 터전을, 물리적인 공간을 내가 당겨서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이나 추억들을 재생하고 현재화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이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곳에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나달리에는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선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죽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이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숫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